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명절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 안에 있는가 생각되면서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찬양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두 손 번쩍 들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해 사는 행복입니다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한 사람 되게 만드시 하나님께 영감을 올리겠습니다. 또 같이 있어서 행복을 전달해주는 교우들께도 축복의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스 반주자들 영상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경희 장로님이 나와서 특별 찬양할 텐데 찬양 들으면서 예물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때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김혜정 지사님 가정 11조 드립니다. 비전센터 구입 약정원금 이소 정관혁 원사님 가정, 선교예물 김지철 최진주 부목사님 가정, 이재관 권사님 인도 선교사 후원원금 드립니다. 김주영 김주희 학생 선교원금, 또 김성주 권사님 감사예물 정희 권사님, 최병선 김혜정 권사님, 김민수 이현주 권사님 가정, 김규리 자매, 양희경 권사님 드립니다. 또 최정남 빙진주 지사님 가정 예물 드리고, 고예원 자매, 곽경희 장로님, 이민혜 권사님, 한결이 한별이, 승혁이 승빈이 은빈이, 박한솔 박성민 이수연 하연 승리 가정, 이지연 전미라 이하란 가정, 정희 권사님, 승철의 승원이 이금란 권사님, 창원이 안나 정원이, 박승석 한영신 권사님 가정, 다은이 다예 1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찬양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린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으로, 물질로 채워주시고 두 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셔서 선한 사업에 쓰임받고 쓰임받을 때마다 100배 1000배로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비전센터 구의헌금과 1,000번의 헌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달마다 10의 1조가 더하여 주시고, 또 사업하니 1년을 맞는 뜻깊은 또 기쁨도 주셨사온데 2년 3년 지나면서 더 번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마음 가지고 선교헌금 드린 가정도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까지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오며, 일천 번제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키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금요 저녁 든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 해외 비전 드리기로 쓰임 받사온데 자녀를 위해서 거룩한 씨앗을 심었사오니
가정마다 자녀들의 앞이 열리게 하시고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물질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 주께 행하신 기적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토닥토닥 만드시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받고 세임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적 같은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 저녁에 복된 연결고리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복된 연결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연결될 고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수백만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선한 이제 연결고리 가운데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나쁜 연결고리 말고요. 죄악된 거, 이상한 거, 뭐 동성애 지지하고 뭐 이단들 하는 이런 연결고리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그 역사에 쓰임 받는 복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을 보게 되면 사면 초과의 도인 다윗을 살리게 해가지고 수많은 인물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펼치는 작전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왕이 찬탈 구태토로 인해 가지고 왕궁을 다급하게 빠져나온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즈음에 되어진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다윗을 죽이기 작전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윗을 살리는 쪽으로 모든 것이 이제 있어져서 아주 긴장감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무엘하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신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도망치는 다윗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물었어요. 이 못된 놈이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잡으려고 이제 한 거니까. 성경 안 읽었다고? 성경 읽으랍니다. 흥분했나 보네. 우리 오늘 샤론네가 와서 사무엘하 17장. 진작 얘기해야지, 그렇게 늦게 얘기해요, 누구라도. 자, 사무엘하 17장. 오늘 바쁜 일 없으시죠? 고향 가실 분 다 가셨을 테니까 편안하게. 자, 17장 1절부터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니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천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으로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를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 거예요. 왕권을 내달라 하고 순순히 안 내놓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과 이게 싸울 수가 있나요? 몰래 밤에 급히 이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여기에 혈안이 된 사람이고, 또 한쪽은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제 양쪽의 전략들이 아주 팽백이 맞서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 압살롬이 자신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에게 물은 거예요. 아히도벨아,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겠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책사였는데 가만히 세상 인심이 자꾸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살 길은 이제 세하는 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압살롬 편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다윗을 배반한 거죠. 일명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기회주의자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나쁜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계략이 선하겠어요? 당연히 악하고 나쁘겠죠. 전략적으로, 세상적인 전략적으로는 굉장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선한 게 나올 리가 만무입니다. 어떻게 이제 압살롬에게 얘기하냐면, 우선 16장 앞에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가 이 왕궁에 10명의 후궁들을 남기고 왔는데 그 10명 후궁들을 순번제로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다 겁탈을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저 정도면 이제는 완전히 압살롬이 힘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여길 거니까 왕비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성폭행하라고,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동침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자비한 거죠. 얼마나 못된 선동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세상에 있으면 다 떨 겁니다. 아버지의 후궁도 저렇게 모지게 하면 우리는 조금만 눈밖에 나면 압살롬에게 그냥 압사당하겠다, 그렇게 여기는 무자비한 일들을 이제 책동하는 거고, 1절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내게 12,000명 군사를 내어주면 내가 가서 단번에 달려가서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뭡니까? 4절입니까? 3절입니까?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이 말을 지당하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만나면 인생 망가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본인 망가지는 거는 불어보도 뻔한 거고요. 본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쁜 인간을 만나게 되면 다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압살롬이 패배한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것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게 이제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그저 그냥 소닥소닥 해가지고 달콤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다 무조건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내 신앙에 유익을 주는 말인지 손해를 끼치게 하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노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 신앙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말이라고 하면 주저없이 뭐요? 예스, 할렐루야. 내 신앙에 손해를 주는 말이라면 단호하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인정상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알고 지낸 게 대소예요. 잘못하면 지옥 갈 판 나는데, 잘못 하나님께 버림받고 믿음이 다 망가질 판인데 그게 대수입니까? 영으로 내가 우선 살고 봐야지 정 따지다가 의리 따지다가 언제 하겠습니까? 내 믿음 죽게 만드는 건 그건 의리도 뭐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땐 단호하게 뭐라고요? 노!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나 내게 유익을 주는 거라며 비록 좀 듣기에는 쓰다 할지라도 이제 주저없이 예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성공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이제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훗날 약속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제 단호한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본문 5절에 보게 이번에는 장로들이 다 예스하고 다 좋다고 여겼으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그래 아이도벨의 계약대로 후궁들을 하나씩 대날에 이제 범하고 만일쯤 군사를 줘가지고 다윗을 쫓아가게 해서 나루터에서 잠잘 때 한 번에 이제 급습하면 아마 다윗은 큰일 났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무슨 꿍꿍이 마음이 있는지 의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후세라는 사람에게도 물어본 거예요. 너는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후세는 사무엘하 15장 3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원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다윗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성을 빠져나가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따라가려고 했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당신은 성에 그냥 남아있으십시오. 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모르니까 성에서 적당히 이제 처신을 해가지고 잘 정보를 들어서 내게 좀 말해주면 안 되겠소? 라고 부탁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전향한 다윗의 친구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 친구는 압살롬을 주변에 있었지만 생각 속에 늘 그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목숨 꼭 돋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 그런데 압살롬이 이걸 까맣게 모른 거죠. 그냥 모르고 후세에게 그냥 하면 됐을 텐데 아이돌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으니 후세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지당한 계략입니다. 빨리 행하십시오. 그럴 리가 만무잖아요. 후세는 적당히 연기를 해가면서 이거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용맹스럽고 물맷돌 뭡니까? 그 하나 가지고도 이제 골리앗 물릴 수 있었던 그런 용사 중에 용사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지금 가장 열이 받아 있는 시기인데 그래 지금 치면 승산이 있겠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조금 연구한다면 해야지 아이도벨대로 한다게 된다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압살롬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윗을 위한 거예요. 내용 이해가 돼요? 서로 설명해 보세요. 여기까지. 난 눈을 뜨고 있어 때로는 잘 이해를 듣는가? 뭐 이해가 되시죠? 재미있는 누가 글을 잘 쓰는 뭐 이거 갖고 하면은 한 10부자 영화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압살롬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위한 거죠.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참 멋있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거든요.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셔서, 압살롬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악한 사람 마음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아니 아이도벨의 지략을 베푸고 옆에 있는 측근들이 다 좋다고 하면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데 다윗의 친구에게 왜 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인간적으로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게 해가지고 악한 자의 마음을 바꾸시고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신 줄로 믿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은 끝장난 것 같고 막 절망스럽고 사방으로 위기싸움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운 환경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냐면 압살롬의 마음까지 바뀌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일이 잠깐 좀 망쳤다 해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믿는 자의 마지막 자리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전하지만 15절에 가서 보니까 후세가 이제 이 정보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다윗을 따랐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후세가 뭐라 얘기하냐면 오늘 밤 광야 나루토에서 참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나루토를 건너가게 하시오라고 말을 건네주었고, 이들은 이런 이제 지시를 자신의 여종을 시켜가지고 성 밖에 있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종을 시킨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굉장히 그런 사이에서 제사장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띄고 이제 이 이목에 집중되니까 여종을 통해 가지고 성 밖에 있는 사독이나 이런 제사장 아들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목숨을 달려가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에 읽지 않았지만 바울임에 사는 무명 여성이 이 두 아들을 도와줬어요. 목숨을 걸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 계략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윗은 22절에 기록된 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잘못하면 다 몰살할 뻔했어요. 그냥 다 떼죽음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합력할 손을 이셔가지고 압살롬 마음을 바꾸시고 그것을 후세가 얘기하게 되고, 후세는 두 제사장들에 전달하게 되고, 제사장은 여종에게 또 전달하게 되고, 여종은 두 아들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두 아들은 바울임의 여성이 보호해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혼자만의 믿음과 실력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다윗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선발할 때 이세 집에 들어가서 왕 선발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요. 또한 다윗도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 잘나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한 시대 귀한 일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큰 그로 쓰시려고 그 주변에 수많은 연결고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연결고리를 탁 만들어서 그 연결고리가 서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만나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면서 착착착 일이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를 지도자로 발탁해준 사무엘이 있었지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처럼 도와줬던 요나단 친구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또 후세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를 아끼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의 아들을 돈 바울의 문문 여성이 이르기까지 다윗 하나를 세우는데 수많은 연결고리가 척척척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다윗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혼자 잘나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혼자의 개인의 능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 그 주변에 이런 연결고리들이 많았던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높여줬기 때문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아주 존경스럽고 기라성 같은 한국계 별들 같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데 위축받기도 하고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 많은데, 그런데 한결 같은 것은 그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목회를 하고 능력 있는 교회를 할 수 있었던 데는요, 그분을 도왔던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기도로 연결고리가 되고 물질로 연결고리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재능으로 연결고리가 되고 이런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된 거지, 혼자 잘라서 뛰다 보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죠.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교인들과 일꾼들이 연결돼 가지고 저를 세워줬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 말씀할 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성화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성화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변에 모이기 때문에 성화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내 주변에 복된 사람들이 모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선한 영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복 있는 사람이 자꾸 모여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모여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만약 혼자 잘라서 시작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요단은 둘째치고요, 뭐 성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처한 상황마다 언제나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목숨고 도왔던 복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시대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누군가 특출한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일꾼들이 자신들의 복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사실은 더 단단하고 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교회 부흥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교회 부흥의 한 부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수많은 고리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에서 기도하는 기도 연결고리 있어야 되고요, 또 뭔가 분쟁이 있을 때 찾아가서 화목하게 만드는 평화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재정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요. 다 필요한데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못하죠. 그러나 기도 제목을 삼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부흥에 있어서 한 부분을 당하는 복된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연결고리가 돼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어떤 연결고리 해야 되나, 전도하는 연결고리가 될까, 기도하는 연결고리가 될까, 아니면 화목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될까, 수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고리 가운데 한 고리가 자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도벨처럼 불신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불화를 일으키는 갈등 연결고리 안 됩니다. 좋지 않는 말 전달해가지고 다툼을 유발하는 분쟁 연결고리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고 부흥케 하고 양육시키며 부흥케 하는 그런 복된 연결고리가 다 되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째는 시작. 주여, 잘 분별해서 복된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복된 사람들이 모이게 하소서. 세 번째, 주여, 교회 부흥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결고리가 일사분란하게 연결돼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
우리도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가 될 텐데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시고 화목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와 부흥과 양육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자 잘나서 시대마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였기 때문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복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축복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재단에 부흥에 쓰임받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연결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기도하다가 아픈 자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태문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며 자녀들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 만나며 시험을 앞둔 자녀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하다가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두 손 먼저 드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살면서 평생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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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는 어떤 역사에 연결고리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신앙 연결고리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연결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연결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세우고 믿음 공동체 부흥케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길에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 있는 자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sem보를 값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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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연결고리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믿음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역사에 아버지 부족하더라도 한 부분에 감당하는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잘 분별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해치고 신앙을 방해하는 것 노하고 하루하게 물을 춥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주의 기쁨 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하고 나갈 수 있는 결단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도를 줄로 믿습니다.